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는 외부의 적 때문에 홍역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문제가 있었으니 내부의 상처가 썩어서 골맞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층, 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 우리는 보아스의 훌륭한 면모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족이 왜 망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재산을 다 팔아 모압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흉년이 되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 의무를 지기 싫어서 재산을 팔고 외국으로 내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족을 구원하려고 가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나오미의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들이 각각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결혼하니까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과부 셋이 남겨지지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먹고 살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갔고 나오미는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 나오미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쫄딱 망했는데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수중에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잘해서 구원받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부자의 책임을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내 입맛에 맞게 읽습니다. 룻기를 펼쳐 보아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를 보면 와, 나도 저런 훌륭한 부자가 되어야겠다. 혹은 룻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등등 자기 입맛에 맞게 상상의 나래를 펴며 성경을 읽습니다. 상상은 자유인데 부자가 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고요. 보아스같이 책임감 있는 부자가 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자가 되면 대부분은 엘리멜렉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자가 안 된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나오미의 가족은 이 일을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단지 순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외국으로 도피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은혜로운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기 전에 나오미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부터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유대 공동체가 나오미의 가족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 보아스의 길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이 유대 공동체가 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칫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망한 가문의 길로 가게 생긴 겁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요.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폭삭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부자들을 백성 면전에 일렬로 세우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하다. 어떻게 동족을 푼돈에 팔아넘기느냐.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 우리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못살게 만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이방인들부터 우리를 비웃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자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돈을 빌려줄 때 무이자, 그냥 빌려줘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줘라. 또 그들이 굶지 않도록 베풀어줘라. 느헤미야가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좀 받지 말아라. 그냥 꾸어주고 원금만 받아라. 두 번째,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부동산을 쭉 열거하고요. 돌려주라고 합니다. 원금 받지 못했어도 저당 잡은 거 다 돌려줘라.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지파에 허락하신 생계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계수단이 저당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땅에서의 부동산 판매는 소유권 판매가 아니라 사용권 판매였습니다. 희년까지 얼마나 횟수가 남았는가 계산을 하고요. 그 밭의 연평균 소출이 얼마인가 계산해서 희년까지 남은 횟수 곱하기 연평균 소출, 그게 땅값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매매가 성사되면 이제 땅을 구매한 사람은 희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밭을 갈아 이익을 내겠지요.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영구히 팔고 사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이 생계수단이 없어서 궁핍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가난하다고 해서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까지 저당 잡히고 팔아 넘기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생산수단, 생계수단 저당 잡은 거 싹 다 돌려줘라. 원금 상환 받지 못했어도 돌려줘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지 않겠느냐. 부자들이 순종하면 소망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족처럼 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굉장히 급해요. 마음이 벌벌벌 떨리면서 부자들을 질책했을 것입니다. 나라에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그 다음입니다. 셋째,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워준 돈, 구워준 양식, 구워준 포도주, 구워준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랍니다. 이거는 그동안 이런 것들 구워주고 받은 이자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100분의 1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취했던 월 이자율이었습니다. 월 100분의 1, 1%니까 연 12%가 되겠지요. 앞으로 이자 받지 말라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받은 이자까지 다 돌려줘라 라는 겁니다. 과거 청산입니다. IMF 이전 대략 30년 전이죠. 은행 예금 이자율이 대략 12%, 연 12%였던 것 같습니다. 꽤 높았는데. 그런데 대출 이자 엄청났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오래된 대출 서류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1금융권이었는데도 대출 이자가 35%. 경기 호황 때는 35%여도 물건 만들어서 수출만 잘하면 그 이상을 버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대출 이자율이 꽤 높다고 봅니다. 은행권의 담보대출 이자율은 4에서 6%, 신용대출,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10% 이상이고요. 그것도 1금융권 얘기입니다. 제2, 제3으로 넘어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빌리는 액수가 적으면 괜찮겠지요. 억 단위 넘어가면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몇천, 월 몇백만 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이지요. 대출금리 더 낮추더라도 은행은 안 망합니다. 근데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없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부자들에게 이자율을 강제로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아라. 원금만 받아라. 원금 아직 상환 받지 않았어도 저당 잡은 거, 담보대출의 그 담보 다 돌려줘라. 여태까지 받은 이자는 돌려줘라. 느헤미야가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뒤에 보니까 정말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결탁한 부자들이 느헤미야를 호시탐탐 노려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딱 하나, 말씀에 대한 믿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못 내려놔요.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보아스의 길로 갈 것이다. 우리는 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가자.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감사하게도 부자들이 순종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어서 얼마 못 가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그 순간만큼은 진짜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미리 저주까지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이제 겁이 나서라도 당장은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랬더니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동안 얼마나 착취를 당했으면 회중이 다 아멘합니까? 이 사람들 웬만해서는 아멘 안 하거든요.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본을 보였습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12년간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며 유다 총독직을 수행하는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총독의 녹은 페르시아 황실에서 지급하는 월급이 아니고요. 총독으로 지내는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세금으로 바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녹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거두어서 느헤미야에게 갖다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걸 안 받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엄청난 세금을 거둬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양식 포도주 빼고 은 40세겔만 한번 보시지요. 은 1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의 5일치 품삯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은 1세겔은 50만 원. 40세겔이면 100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이 그렇고요. 시대에 감안하면 훨씬 더 큰 돈이겠지요. 느헤미야 이전 총독들은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챙겨갔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총독이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부역자들이 나도 좀 해먹어야겠다면서 떡고물을 챙겨가는 겁니다. 부패한 박정희 정권에서 떡을 만지다 보니 떡고물이 손에 묻는다. 이후락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총독에게 세금을 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땅을 내놓고 냈는데 느헤미야는 세금 안 거두니까 그러한 땅도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의 종들도 떡고물 바라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챙겨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인이잖아요. 외부 손님 초청 행사도 많이 치러야 하고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텐데 느헤미야는 그걸 다 자기 재산으로 부담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 소유를 내놓은 것입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가 차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것을 자비로 부담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던 술관원입니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 혼자 먹고 잘 살라고 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를 위해 느헤미야에게 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걸 풀어냈어요. 제가 설교 중에 탐심을 경계하라고 하도 많이 떠들어대서 그런지 어떤 분은 제가 돈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이에요. 선하고 악하고가 없습니다. 또 저는 크리스천이 부유하게 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크리스천은 돈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올바르게 벌어야 됩니다. 버는 방법이 옳지 않으면 부자가 되어도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번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내놓아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더라도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누구나 느헤미야 같이 보아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사람 그릇이 먼저 되어야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은 죄인의 특성인데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직분자든 아니든 목사, 장로, 집사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부자들에게 너희도 포기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이 하신 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편하십니까? 아니면 어제 한 일은 좀 잊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편하십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